할렐루야. 아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길 바랍니다. 잊었던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좋은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고 좋지 않은 기억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가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삶은요, 과거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설이 되어지면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올해는 또 그런 기억이 또 많이 좀 강하게 났는데요. 그래서 여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명절 전날. 여동생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내일 새벽 가야지, 준비해라. 그 말에 여동생이 막 웃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새벽 아침 일찍 동네를 한 바퀴 다 돌았어요. 때로는 저녁 해질 때까지 돈 적도 있었어요. 돌았던 이유가 뭐 다른 거 있었겠습니까? 여동생은 저를 바라보고 저만 바라보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때는 중학교 가고 싶지 않다, 계속 초등학생이면 좋겠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을 꽉 채우지 않았습니까? 다니다 보면 어른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 왔니? 그래 올해도 그래 착하게 공부 잘해라, 이렇게 기쁘게 맞이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 같은 경우는요, 왜 왔나? 올해도 또 왔네? 왜 왔나? 이렇게 어른들의 마음이 읽혀질 때가 있었습니다. 제 아임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굳굳하게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 눈치도 참고. 어떤 경우는 어떤 분은 세뱃돈을 못 주세요. 그럼 제 어린 마음에 여동생이 나와서 말합니다. 오빠 왜 세뱃돈 안 줘? 저분은. 근데 어려워서 그래. 얼마나 마음이 넓은 겁니까? 그 어린 아이가, 초등학생 아이가 어른을 이해했다니까요. 어려워서 그래. 그 내년에 우리 또 와야 돼. 그래도 여러분들, 그랬던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잊었던 기억이 우리를 떠오르면서 과거의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한 아이가 여동생을 데리고 다녔던 그 모습이 제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는요, 싹을 주세요. 생각이 싹이라 하죠. 이 싹이 어느 날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좋게 자라기도 하지만 나쁜 생각이 좋지 않게 자랄 때도 있습니다. 이 생각이 사실은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나 어떠한 생각은 우리에게 미소 짓게 만들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바울은요, 자신을 잊었던 성도들이 자기를 기억합니다. 바울을 향해서 시기와 질투가 있는 성도들이 있었고요, 바울을 향해서 그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던 성도들이 있었어요. 바로 빌립보교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빌립보교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좋은 감정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옥에 갇혀서 로마의 감옥 속에서 있는 바울을 향해서 그나마 도왔던 성들의 손길이 끊어져 버립니다.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서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요.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좋은 감정을 가졌던 것들이 시기와 질투로 그 감정이 사라져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좋은 감정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감정은 여러분들 우리 안에 싹처럼 작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에게 이 감정이 그들의 마음속에 좋지 않은 감정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행동이 뭡니까? 손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옥중에도 자신을 도왔던 에바브로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빌립보교의 성도들을 대표해서 와서 바울을 옥중에서 가까이서 도우면서 바울이 편지를 주면은 갔다가 이곳저곳 편지 배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병이 들어 죽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였던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 근심을 덜어주셨다라고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아요. 살아났어요.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이 소식이 들립니다.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는 에바브로디도 죽다고 하지 않았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지 않았어? 죽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에바 보리더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다시 정상적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빌립보 성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바울을 향해서 손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10절 말씀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생각이 다시 싹이 나기 시작했어요. 바울을 향해서 그들이 다시 생각이 좋은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윗은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장인이자 그의 주군인 사울 왕으로부터 그는 도망 다녔습니다. 오랜 세월을 도망 다니다 보니까 다윗에게는 힘든 시간이었어요. 어느 날 다윗에게 한 생각이 싹이 납니다. 내가 사울의 손에 마침내는 잡혀 죽겠구나. 이렇게 죽을 것 같으면 내가 저 적군의 땅인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야겠다. 그 생각이 싹이 났고 그 생각 속에 다윗이 잡혀서 그가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가 우상의 땅, 적군의 땅, 원수의 땅인 블레셋 땅으로 가서 그는 참혹한 세월을 보냅니다. 생각이 그를 옮겨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가룟유다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그를 신임해서 그에게 돈깨를 맡겼습니다. 그 얼마나 정직하고 신뢰를 받았으면. 그런데 그가 그의 생각 속에 한 싹이 났습니다.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마음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 생각 속에 그는 수날을 보냅니다. 예수님을 팔면은, 스승을 팔면은 내 손에 쥐어지는 돈이 있는데, 한 모금 잡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버리면, 예수를 버리면 내 손에 한몫 잡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 생각 속에 그는 잡혀서 벗어나지 못해요. 결국에 그 생각이 싹이 나서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가 스승이 예수님을 파는 거였습니다. 돈은 주어졌지만 그 생각이 끼워보니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돈을 제사장에게 집어던져 버립니다. 그러나 이미 그는 스승을 판 이유였어요. 돈이 전부라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이까짓 거 그는 내 던져버립니다. 그렇지만 이미 스승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요. 여러분들, 탕자가 한 생각이 났습니다. 그의 생각 속에 싹이 났는데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유산을 챙겨 나가면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에 그는 행동으로 옮깁니다.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아버지가 각각 분깃을 나눠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는 떠났습니다. 아버지 떠나는 그 순간에 그에게 삶은 잠시만 좋았습니다. 그는 결국 내 돼지우리에 떨어지게 되어지고 그는 거기서 굶주린 가운데 세월을 보내요. 비참한 세월을 보냅니다. 그 가운데 그가 떠오르는 생각이 또 있었어요. 그 생각이 싹이 그를 살립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고 난 여기서 주려 죽는 거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사오니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그는 그 마음속에 그의 떠오르는 생각이 싹이 그를 붙잡은 거예요. 그는 그 생각을 갖고 그는 돼지우리에서 벗어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생각의 싹이 올해 어떠한 싹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싹이 피어오른다면 여러분들의 그 생각은 계속해서 열매를 자라길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생각의 싹은 언제 자라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할 때가 아니에요. 내 손에 많은 것을 이뤘을 때에, 내 손에 많은 것을 이뤘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생각이 나는 우리 인생들, 내가 쥐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인생들,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룻기의 나오미를 보십시오. 나오미는 그의 사랑하는 남편과 그의 두 아들을 가지 말라는 모압이라는 우상의 땅에 가서 거기서 그는 안식을 누리려고 해요. 근데 거기서 안식이 없어요. 거기서 안식을 누리려고 했지만 거기서 안식이 없습니다. 왜요? 그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아니에요. 남편을, 두 아들을 잃고 나서 그에 떠오른 곳이 있습니다. 내가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리라.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쓰게 만드신 하나님, 누가 나오미라 나를 말할 수 있겠는가? 내 인생의 기쁨은 사라지고 나는 이제 나오미가 아니다, 말하라,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다라고 나를 불러달라고.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을 다 사랑한 것을 잃고 나서 하나님을 그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힘든 것은요, 부족함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힘든 것은 내 손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채우려고 잡으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우리의 삶은 힘듭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의 삶을 비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요, 행복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울이 옥중에서 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바울을 떠오르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났으니 다시 나를 기억해 주니 내가 정말 기쁘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바울은 감옥에서 얼마나 궁핍한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는 얼마나 힘든 생활을 보냈겠습니까? 근데 그는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너에게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도움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여기 감옥에서 기가 막힌 것을 깨달았는데 이 비결을, 내가 삶의 비결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한다. 이것만 붙잡으면 너희들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 바울은요, 빌립보의 성도를 향해서 자신이 감옥에서 깊이 깨달은 그 은혜의 비결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들이 옥 안에서든지 옥 밖에서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기를 원했어요. 내가 궁핍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1절 말씀. 여러분들, 자족하는 법을 배웠대요. 그래서 그는요, 비천에, 그래도 풍부에, 또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그 모든 것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11절 말씀에 어떤 형편에 든지라고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형편은요, 뒤에서 가르쳐준 것처럼 비천에서도 풍부에서도 배부름과 배고픔, 궁핍,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 어떠한 형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떠한 형편에 있습니까? 여러분 형편은 어떠십니까? 서로 인사해 볼까요? 요새 형편이 어떠세요? 지낼만 하십니까? 여러분 형편이 어떠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젊을 때보다 노년이 더 행복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에 비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12절에 이 비천이라는 단어는요, 오늘 보니까 겸손함의 자리를 말하고 있어요. 겸손해야죠. 타페누스다이라는 단어로, 타페누스다는요, 낮추다, 산을 낮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낮아짐의 자리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가난하면요,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나를 가난케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내가 가난해짐으로 낮아진 자리에 이를 수 있다니까요. 겸손함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겸손해야지 하나님이 높이시죠. 또 이게 풍부한 단어를 보니까요, 이 단어는 꽉 찬 상태예요. 페리시오라는 단어인데 꽉 찬 상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소유해야지 꽉 찼다, 충분하다 생각하겠습니까? 여기서 꽉 찼다는 단어는요, 사실은 우리의 내면의 풍성을 말합니다. 내 내면이 꽉 찬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말씀 보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 주신 은혜를 너희가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의 한 부분입니다. 그들이 극심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이 기쁨과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에게 풍성한 연보라도록 만들었어요.
이 가능하겠습니까? 환난 속에 있습니다. 극심한 가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풍성했어요.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분들도 세상을 다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지금 가 있습니다. 우린 가면은 마게도냐 성도를 볼 것입니다. 그 가난함 속에서 당신들은 어떻게 했길래 극심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연보를 드릴 수 있었어? 그 연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도울 수 있었냐라고. 여러분, 성경은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던 것은요, 그들이 소유가 꽉 차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내면이 채워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 안이 풍성해지게 되지면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드리는 이 손길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내 안이 병들고 내 안이 허해지고 공허해지면 가져도 없는 거예요. 소유해도 배고픈 거예요. 먹어도 허기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이, 우리 내면이 꽉 차있게 되어지면요, 배가 고파도 부릅니다. 소유가 없어 넉넉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잖아,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의 것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많이 가진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가진 자도 모자르지 않는 신비로운 일이 벌어져요.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바울은 그들의 삶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바울은 이 서신을 지금 쓰고 있어요. 인생이 행복하려면요, 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우는 것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바울이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그는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배웠어요. 배웠다는 것은 배움의 대상이 있고 가르친 분이 계십니다. 근데 바울은 배웠어요. 예수님에게 배웠습니다. 화풍기 좀 꺼주실래요? 화풍기 꺼주세요. 바울은 배웠습니다. 그가 배운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자신의 비우심이에요. 예수님이 어떠신 분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온몸 벌게벗긴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분은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부여지는 것은요, 내 몸이 풍성해지는 것은요,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진 때가 아니라 나눌 때였어요. 보니까 드릴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가진 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바울은 알았습니다. 비결을 알았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만이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구나. 할렐루야. 내 손을 쥐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 손을 주 앞에서 믿음으로 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 있구나. 쥐는 손이 아니라 드리는 손, 펼치는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손에 보여주심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행복하려면 우리가 한 가지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그 비결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배움의 능력이 없어요. 내가 겸손해져야지, 내가 뭔가 좀 들여봐야지, 내가 아무것도 못해요 해보니까.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머물러 있게 되어지면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요, 그분이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가난해도 감사할 수 있고, 내가 부유해지면은 그 부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도 있어요. 드림과 나눔으로. 비천한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들 가난함 속에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겸손함의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좀 뭐 좀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두 손을 펼치셔야 합니다. 드림과 나눔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향해 나눔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싹이 지금도 터오르고 있습니다. 어떠한 생각을 여러분들 싹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싹이 터오르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싹이 터오르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좋은 생각들이 싹 트기를 바랍니다. 서로 잘못된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터오랐다면 그것을 제거하십시오. 바울은요, 그 같은 부분에서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한편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옥중에 있는데 이렇게 나한테 할 수 있겠는가?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섬겼는데. 근데 그는 그런 마음 없어요. 보니까 오히려 말합니다. 너희가 다시 나를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해서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여러분들, 너희가 항상 나를 생각하고 나를 돕고자 했지만 너희가 기회가 없어 돕지 못한 것이지 라고 바울은 얼마나 좋게 말합니까? 그들은요, 기회가 왜 없었겠어요? 하지 않은 것이지. 근데 바울은 그들에게 섭섭하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 향해서 너희가 생각은 늘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지. 내가 다 알고 있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음의 생각 속에 시기, 미움, 여러분들 마음속에 원망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통제하십시오. 상대편을 여러분들 향해서 여러분들 이해의 말로 여러분들 함께 나누셔야 합니다. 그래야 복이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섭섭한 말이 아니에요. 기회는 생각은 했지만 기회가 없었던 것이야. 그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책망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을 격려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 여러분들의 올해 2021년도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긍정적인 언어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여러분들이 좋은 말을 하십시오. 이건 훈련이에요. 저도 그런 훈련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침내 우리 인생에 하나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직 근데 그때가 오지 않은 것뿐이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세우실 것이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실 것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뿐이지 내게 지금도 점점 다가오고 있어.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와 같이 바울은 자신의 생각 속에 좋은 싹을 심었고 그 싹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말하면 섭섭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실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삶이 얼마나 부유했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그러나 그는 예수님 안에서 그는 참으로 어려운 삶을 보냈어요. 근데 그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그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환경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그는 지금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옥에서 그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자유는 끊었을지라도, 그의 육신의 자유는 끊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은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전 국민이 지금 실업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이 그분들에게 전해지길 바라요. 우리에게 풍성한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할 때 넘어졌다니까요. 그들이 광야를 걸을 때는 날마다 주님 바라봤는데 그들이 가나안의 풍요함 때문에 하나님의 용사로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면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정복 전쟁도 포기하고 배부름과 풍부함 때문에 전투적인 하나님의 용사되의 모습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영적 전투의 용사들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도 어디로 이끄시는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는 늘 민감하게 끼어 있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풍요로움 속에 빠지자 그들은 그대로 머무릅니다. 사명도 잃어버리고 적도 잃어버리고 결국에 그들은 저기에서 그들은 나라를 빼앗깁니다. 풍요의 땅에서
그들은 무너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넘어지 않았습니까? 우리 약함이 우리에겐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강함의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비우기 시작한다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는 생각 속에서 나는 무엇을 비울 것인가, 이런 싹이 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비운 자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잘못된 생각이 싹 들 때 주의 성령께서 그 생각을 깨닫게 해주시고 제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좋은 생각이 싹 들 때 그 생각이 계속해서 자라남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하나님 불평과 저주의 말이 나올 때마다 주께서 우리 입술을 바꿔주시옵시며 우리에게 좋은 생각으로 하나님 우리가 좋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도 하나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내 삶의 부족함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사도록 어떠한 형편에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시고 자족함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일치의 비결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내게 능력 주시냐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여기 있습니다.